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를 노래하는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분노로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다윗의 몸이 아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몸이 떨리는 것처럼 그 영혼조차도 매우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몸이 아픈데 아무래도 이 질병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혹시 이 고통이 내가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사실 몸이 아픈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사람 지팡이와 인생 막대기로 교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또 사람이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이 질병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매일 치즈만 먹고 버터만 먹고 자꾸 먹으면 심장이 막혀요. 이 심장마비가 걸리는 겁니다. 자, 고기만 먹고 야채를 안 먹으면 대장암에 걸리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균형 있게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건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 하나를 빼먹게 되면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경우, 병들게 되는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병이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도 잘 안 했어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철저히 잘 관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리는 수가 있죠.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재산을 잃고 병을 얻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 병이 사람에게 일종의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의 진짜 상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욥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둘째는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셋째는 하나님의 이 관건적인 뜻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저 집사님이 암에 걸리다니 아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맨날 새벽 기도도 빠지고 일 나가더니 암 걸렸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한 가지 경우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괜히 그런 말 잘못하면요,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내가 만약에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첫째,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가? 이거를 봐야죠. 내가 범죄한 것은 없었는가? 두 번째로는요,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균형 있게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것도 회개하면서 나를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슨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이거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질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꼈습니다. 이 1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의 아픔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고백을 하면서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으니 돌아와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심지어 5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에 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모두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르시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 때문에 병을 얻고 고난을 얻는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병상에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자기의 병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 회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몸이 연약해지니까 마음까지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른 다시 돌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있죠. 사실 우리도 아프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체험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입장에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병을 얻게 되었건 어쨌건 간에 병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 원망하는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낄 때는 더 그렇죠. 이 범죄하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한테 성령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성령님 됐거든요. 제가는 저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래? 좋아.
내가 입 다물고 있지 뭐 하고는 한 발짝 뒤로 딱 물러서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다윗은 8절부터 10절까지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물러날 것을 명령합니다. 아무래도 이 세력들은 호시탐탐 다윗의 자리를 노리는 하나님과 다윗의 대적자들로 보입니다. 숨어있는 악한 신하들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흔들 수 있는 기회는 역시 다윗이 연약할 때가 가장 좋겠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들을 향해서 물러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가장 먼저 대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이며 세상입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약해진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핍박하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 택한 자들이라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이렇게 아플 수가 없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리가 없지 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던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네 몸 챙기고 너도 좀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만 베풀고 그만 살아가고 너를 좀 사랑하란 말이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겠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대적이 있으며 그 대적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원수들, 마귀를 대적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원수들이야 내게서 떠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다윗의 자세,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요, 두 번째로 원수를 대적하는 이 자세, 아플 때의 자세,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5일 날 이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나서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국이 난리가 났죠. 한국 교회가 특히 또 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픈 게 아니라요, 교회가 아픈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가 아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갈망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정말로 조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과 손을 잡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악한 세력과 손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과 손을 잡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불교계랑도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단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이단들과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손잡은 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웃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매일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너무나 어렵고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걸 다 무시하고 집회를 다 참석을 했죠. 그리고 병이 또 창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이건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가 다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이 원수 마귀를 좀 대적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기회를 틈타서 악한 세력들이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대적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틈타서 기독교마저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원수들을 대적함을 이 외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와 한국교회가 아픈 중에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대적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들과 싸워 이길 힘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가까이 만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